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how lovely are your branches.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how lovely are your branches. Not only green when summer's here, but in the coldest time of year.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how lovely are your branches.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실제는 또 송구영신 예배 내용을 우리가 녹화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묵상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참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마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과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소망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한 해를 돌봐주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돌아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불충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민족교회가 나라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양심이 알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고백합니다. 1년을 돌아보며 나의 생각과 말과 숨겨진 삶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겉모습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과 가문과 민족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민족교회와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지체들의 회복을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자연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을 한심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가 나누어지고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나눠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예배의 등불이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세대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후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민을
사모함 같이 주의 사모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환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정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지체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체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과 공무로 직장과 결혼으로 인해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과 부교육자들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 올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 교환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긴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빨리 깨끗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추운 날씨에 생업을 위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미사립교회와 세계열방의 선교지를 섬기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와 건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신 우리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보혈 아래 지켜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제가 8절 9절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구약 1231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석학 토인비라는 분이 1934년부터 1961년까지 27년간 12권의 책을 썼는데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토인비는 문명마다 만나는 5가지의 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또 새로운 땅이 주는 자극, 갑작스러운 외부의 공격,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 그리고 5번째는 사회 내부 집단에 대한 압제, 이런 것들이 문명마다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이러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이 책에서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이것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한 번씩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인비는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기가 있는데 청어입니다. 청어. 근데 이 청어를 잡아서 영국에 오기까지 오면 이 청어들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인은 싱싱한 청어를 공급하는데 냉동 청어보다 아주 비싸게 그래서 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상인에게는 이 청어가 살아있는지를 이렇게 봤는데 청어가 있는 곳에 물메기, 곰치라는 건데요. 여기다 넣어두면 이 물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어들이 그것을 피하여서 움직이다 보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거기에 응전함으로 사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엄청난 도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원군 시대에 예수 믿으면 6천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8,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동안 200교회가 폐쇄가 되고 2,0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6.25 때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30여만 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도전인 거죠. 이 정도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망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도전, 엄청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전도 굉장히 클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도전에 응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은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겪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도전이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이런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엄청난 그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얻은 결과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열흘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밝았고 살이 더욱 뭐 했습니까? 윤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다. 20절 말씀에 보면 더하여 주실 때에 10배나 더하여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그 이전 성경에 보면 뭐뭇 외해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특별한 영적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그런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되는 인생, 선순환의 복을 받는 인생, 점점 창성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응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이 되도록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겨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3개의 왕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년간 총리로 공직에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세상 중심에 서는 인생,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은총, 세상에서도 중심에 있는 인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응전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금방 넘어질 것만 같고 무너질 것만 같고 손을 놔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 벼랑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응전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인생, 사랑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 복, 쇠하지 않은 인생, 돈눈매와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이 문제, 이 파도, 이 고난, 이 역경,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성구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구들은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요아김 왕이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따라서 불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김 왕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아김에게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간신들의 충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기 머리로 잔머리로 살아갈 길을 찾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까지만 보면 굉장히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다 묻어들여 버린 거죠. 근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에 오면 주께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그 왕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그들의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대해서 2절에 와서 이 다니엘서는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이 에워싸고 성전의 것,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2절에 와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 주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뜻할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때로는 그냥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아도나이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다스리고 바벨론도 다스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스리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용하심으로 70년 동안 여러 가지 채찍을 받고 회개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 이 무엇보다도 높은 이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시각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보시고 있다,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 이 믿음이, 이 시각이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뜻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도,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도나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대응해 나가고 응전해 나갈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보여버리면 그냥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는데 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 바라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꾹 붙잡으면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떤 응전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처한 역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궁중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유능한 관리로 만들어서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이들을, 특별히 유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잡아간 젊은이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국가의 주축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그 학문을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그 학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일제시대에 그 창씨 개명을 하듯이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 이들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전부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바꿔서 그 이방 신이 느고의 종이다,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냐, 이런 뜻, 이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에 막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기는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어떤 응전을 보이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그다음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부터 뭐라고 배워봅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이니까 그거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뭘 요구합니까? 채식을 요구하죠. 그러면 과일이나 채식은 우상 앞에 안 드려집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교에서 제사 때 과일은 그 제사상에 안 올립니까? 올리죠.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다른 육복이나 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과일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채식도 먹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부정한 불결한, 율법에 불결한 그 음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cted creed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행동으로 표현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겉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이 말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시 문화와 연결하여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올드인이라는 사람은 11장 다니엘서 26절에 자기 진미를 먹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 근동국가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 왕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라 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인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나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충성, 첫 번째 마음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의 나시린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포도주 8절 한번 보시죠. 포도주로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포로로 와서 또 젊을 때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부하고 있죠. 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는 거룩한 나스린이다 라는 정처의 감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마저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상류 사이에 끼게 된 뿌듯함이나 안정감에 자기를 묻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 법이죠. 엄청난 처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핑계할 수가 있겠죠. 아니 다른 유대인들도 다 먹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왜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3년의 훈련이 다 마쳤을 때는 그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힘들어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처지를 그럼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충성, 참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나슬이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이런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어떤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셨는데 강 선생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울에 지금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신혼 초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아기가 안 생기는 줄 아냐? 네가 예수 믿었어. 네가 교회 다녔어. 우리 집안에서 네가 유일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너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 교회 나가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혼 부부 이 자매가 그런 그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나를 생각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사랑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제가 이 한 가지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저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액티드 크리드 실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시부모님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당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줄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가정에 이 남자아이를 2명이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액티드 크리드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응전하게 될 때 오히려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다 숨죽여서 살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절망의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충성은 주님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응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주님은 진짜 계신가 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 어떤 그 응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 주님을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꾸지 않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청하오니 최고의 존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우리가 하게 해주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독관이 이들의 겸손과 또 이런 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이런 그 신앙인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사회성입니다. 네트워크 지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윗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영적인 이 영성 개발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어둠의 때 자기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훈련을 하고 자기 자아를 잘 경영하고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리더십의 톱날을 갈아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명의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나무꾼은 나무를 열심히 베다가 틈틈이 톱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계속 톱날을 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베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열심히 나무 좀 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톱날을 계속 가는 거죠. 해가 거의 저물어 갈 무렵이 됐는데 두 사람의 나무 벤 양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톱날을 갈지 않고 내내 톱질하는 이 나무꾼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틈틈이 톱날을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이 다니엘이 막 그 모든 부분에 준비가 됐던 것처럼 자기 훈련과 자기 경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내가 당장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 훈련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훈련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큐티하면서 영성의 톱날을 갖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읽으면서 지성을 개발하고 자기 비전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인성의 톱날을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내 마음을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이 톱날을 잘 갈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삐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섭섭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아요. 감정의 톱날을 말씀으로 잘 관리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개발하고 또 전문성도 개발하고
많이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전문성을 위해서 훈련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고 싶어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때, 이 고난의 때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재력을 개발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새해를, 새 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는 마감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거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도전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렵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열려져서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관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주눅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액티드 크리드, 행동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지금처럼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목에 칼날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지지 않지만 지금 기도하고 지금 실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를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개발하고 통달을 가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흥은 오게 될 것이고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때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놀랍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고 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준비를 하고 영성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담아서 342장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힘있게 같이 부릅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누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의지의 힘
미리 이제 문자로 이렇게 드린 2021 word.com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새 말씀 카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 카드를 붙잡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려고 할 때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또 새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새해에 지금 캄캄해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그 어려운 시대, 그들은 사람, 환경, 세상 관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시각이 있었기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영성을, 전문적인 영역 위에 톱날을 잘 갈고 모든 영역에 내면적인 것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들었을 자에게 쓰임받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응전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도전의 말씀 카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한 해 동안 잘 견뎌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정, 기업들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모험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때에, 침묵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셀프 리더십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쓰고자 할 때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새로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단절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2021 워드, 영어로 word.com에서 여러분 자녀들 또 누구를 위해서든지 새해 말씀 카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장만 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중에 여러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꼭 받으셔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9시에 일부 예배, 그리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정말 귀중한 그런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놓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도한 후에 가족끼리 모여서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가정별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마지막 찬송을 같이 힘있게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